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류 드라마,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랫동안 축적된 작가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도 대단히 한국적인 소재들이 여러 개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소설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늘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IMF 이후로부터는 그 이야기가 좀 반감이 됐습니다. 그쯤에 조인성 님이 썼던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신경숙 님이 썼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은 엄마의 존재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이 소설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보면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식을 사랑하더라. 자식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부모는 그런 것이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노래로도 늘 부르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아니면 이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데 과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스란히 말하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늘 외우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꼭 한번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동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동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때 하는 말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좀 괜찮은데요, 젊은이가 돼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간혹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어릴 때는 이름 부르는 일이 익숙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혹은 직책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혹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표현하지 세상이라고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3인칭처럼 느껴지죠. 근데 왜 너희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코스모스라는 뜻 동일한데요, 이건 우주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당시 세계관으로는 우주보다는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말에는 단지 그냥 너 하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사이고 말씀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으면 확 알아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던 곳입니다. 하루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종종 내가 심히 기뻐했노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완벽한 곳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첫 해 20년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마가 돌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 사람의 활동이 멈췄더니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질서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탄이 죄를 삶 속에 불어넣자 처음에 사람들이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거짓이 나왔고 결국 살인 사건이 사람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나고 자연을 파괴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더니 파괴하는 것을 정복으로 알고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세상이 신음하기 시작했죠. 죄가 관영한 곳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물론 원인이지만 사탄과 동조했던 이들 혹은 마음을 뺏겨온 이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룩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럼 포기하셨는가? 아니요, 처음에 기뻐하신 그대로 사랑을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표현은 바로 죄로 얼룩져도 원래 내가 만들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 원래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혹은 잘못을 크게 하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호적에서 파야지.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녀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하고 집 문을 걸어 잠그십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십니까? 그런 거 없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래, 너 나하고 그 인생 끊고 따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물들어도, 죄가 가득 차도, 그게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사, 혹은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사, 우리만 사랑하사. 사실 이 출발을 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죄가 관영하니까 유대인들을 택해서 야, 너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나라가 되어라. 그 임무를 주기 위해서 사랑을 충분히 해줬는데 이것이 잘못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왜곡되니까 우리만 사랑하셔야 돼요. 이방인을 그렇게 배척하고 경멸하고 비난을 합니다. 결국 자신들 또한 하나님이 내 뜻에 만족되지 않자 하나님도 버린 것, 그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회복하라 했는데 그걸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직접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는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5살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외치던 이들이었습니다. 유치한 모습이죠. 근데 율법사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도 그런 유대인들처럼 유대인화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신 겁니다. 나도, 우리도 사랑하신 겁니다. 죄로 물들어 있어도, 아주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조차 사랑하신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럼 어떤 것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은 당신의 생명값으로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회복시켜야지.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끊임없이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직접 주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에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원래 생명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의 원천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자녀를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분이고 뭐 자녀로만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 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하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저희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아이를 안고서 지하철처럼 계단을 좀 내려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기 띠라고 해서 아기를 뒤에 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계단이 좀 깊었습니다. 한 5m 이상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근데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좀 높은 돌 거기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 머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 보이지 않아서 걸려서 제가 갑자기 확 기울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1, 2초 사이에 제 생각에 수많은 그림이 지나갔는데 내가 계단에서 넘어지면 우리 아이 죽겠구나. 그 짧은 순간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내가 몸을 돌려야 되나? 계단에 부딪혀도 엄청 크게 다치겠다. 또 하나는 계단이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꺾어지는 계단이라서 바로 앞에 벽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잘 내려가도 저 벽에 부딪힐 때 아이가 중간에 끼면 크게 뼈가 부러지든지 큰일 나겠다. 한돌도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제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행스럽게 계단을 펑펑펑 뛰어내려가서 거의 밑에 다 돌았을 때 야, 벽에 부딪히면 안 되지 하고 제 몸을 확 돌려서 등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목을 잘 못 가누니 목 부러질까 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보니까 아이는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새근새근하고 자고 있습니다. 아, 괜찮구나. 사실 그리고 나서 위쪽을 보니 아내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굴러 떨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건너뛰고 벽에 부딪혔으니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후유증은 좀 오래 갔습니다. 몸에 멍들고 경직되고 다행인 것은 아이 살렸구나. 그 짧은 순간에 야, 내가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아이는 살려야 되지. 20대 후반의 젊은 아빠지만 이렇게 본능으로 작동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은 당신이 만든 세상, 죄로 막 얼룩지고 잘못돼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생명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세상, 그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줄 수 없으니 선택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이 번역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원래 독생자, 외아들 그러니 하나뿐인 아들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원래 이 원뜻은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한 존재, 나하고 똑같은 존재를 표현하는데 사람에겐 이러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나하고 똑같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그 생명값과 죄하고 바꾸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이 좀 어떨까요? 독생자를 주신 그 내용을 길게 풀어 쓴 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보내는데요. 그래, 세상을 구원하자. 내 아들에게 부여해 준 임무가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을 구원하는데 심판이 아닌 구원을 해라. 사실 가정은 필요치 않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죄로 물든 세상에 아들을 보낼 때 어떤 권세를 줘서 보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왕의 권세를 주고 말만 하면 마치 모든 권력을 휘잡아서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넣고 야, 이것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완벽하게 공포 정치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주 엄격한 법의 심판을 갖다 대면 율법을 갖다 대고 말 안 듣는 사람 감옥에 넣고 그러면 빨리 질서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거냐.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바로 그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죠. 율법 대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아주 강력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의 기회. 아마 법으로 다 하셨다면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겠죠. 그러나 회개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노심초사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정확하게는 독존자 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 아닌 이상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심판이 아닌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원래 세상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16절 중간 후반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세상은 멸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그렇게 멸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멸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멸망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어떤 멸망이고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리는 요한계시록의 심판만을 늘 떠올리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심판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내용을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장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세상이 멸망하에 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정죄가 먼저 나오는데요, 정죄가 하나님이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정죄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행동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빛으로 드러나서 다 낱낱이 파헤쳐지면 예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우리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을 덮으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이런 악이 있는데 이것을 악으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슈가 생기면 이슈로 덮는다. 악이 생겼는데 더 큰 악으로 이것을 덮어버리는 것, 그게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스스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믿어라. 믿으면 우리가 그 빛 안에 다 노출돼서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빛으로 노출이 되고 회개의 의대로 경험을 하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생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아니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는요, 예수를 믿은 결과 우리가 받는 선물을 요한은 영생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는 천국으로,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란 것은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셨다고 하니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만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의 전체 말씀 속에 의하면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영생은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내세에 들어가서는 영생으로 사는 건 맞는데요, 그 영생의 출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영생은 하면 돼, 그것만 생각해, 내세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시간, 살아가는 시간, 죽는 시간, 처음과 끝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고 그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현재세요. 과거 우리가 태어날 때도 현재였고 지금도 현재고 우리가 죽는 날도 하나님은 현재로 계실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같이,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겠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 나하고 함께 있으면, 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죽음을 넘어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영생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부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야기까지 포함하며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영생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너무나 뚜렷하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고 그 안에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내 행위가 아무리 추잡하고 더러워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을 진리 가운데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삶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곡되면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또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드러날까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하면 어둠 속에 숨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거 원하시죠?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단에서 자꾸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거하고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회복되고 세상이 더 사랑스럽게 변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그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비단에서 다 드러나고 바로 회개의 삶을 살고 주님 가치 있도록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가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을 보면,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아내들을 보면,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사는 남편들을 보면 얼굴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펼쳐겠습니다.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